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은 한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강림절까지 7주 동안 부활절,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그렇게 주일을 부활절 주일들을 지키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수막을 떼지 않습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내가 지금도 부활의 절기를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을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은 부활의 능력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음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생명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삶이 죽음과 같은 현실 속에 있지만 승리할 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그런 귀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은 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온전한 것을 우리가 보통 이상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사실은 현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떻습니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그 간극이 사실은 굉장히 있습니다. 갭이 있다라고 그러죠.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은 여기 있는데 현실은 못 미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떨까요?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은 굉장히 우리 일상에 자주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들 운전하시니까 주차를 하시게 될 때는 어떤 주차장이라도 주차 라인이 그어져 있잖아요. 사실은 그대로 주차하는 게 이상입니다. 가장 이상적이죠. 누구든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혜인이 요즘 주차 잘하고 있어? 주차선을 잘 맞춰서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주차를 하려고 보면요, 누군가가 주차선에 삐뚤게 대놨어요. 그 옆에 제가 대는데 어떻게 돼야 될까요? 주차선대로 되면 차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먼저 된 사람하고 맞춰놔요. 그래서 문 열기 편하게 해놓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나보면 이 사람은 떠나버리고 없는데 제 차만 이상하게 된 사람이 돼가지고 한 번은 제가 굉장히 혼이 났습니다. 차를 왜 이렇게 되냐고. 근데 그 사람 붙들고 제가 될 때는요, 옆에 차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도 이렇게 맞춰댔습니다. 설명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간단한 얘기지만 우리는 그와 같이 이상적인 상황과 우리의 현실의 사이에 살아갑니다. 그게 현실적인 간극입니다. 이상적인 부모의 상이 있을까요? 곧 가정의 달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런 게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일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상정해 두고 살아가는데요, 그 아무리 이상적인 부모의 노릇을 하려고 해도 현실에 기반하면 그것이 많이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상황이 그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진 신체적인 한계란가 경제적 한계, 사회적인 지위의 한계, 배움의 한계 등 때문에 그 부모로서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추구하지만 그게 잘 실현이 되지 않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와 같은 우리가 이상이 있는데도 그걸 맞춰갈 수가 없다는 거죠. 저도 나름대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래도 부모로서 아빠로서 뭔가 질문하면 잘 대답해줘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우리 둘째가 이제 중학교를 다니면서 중2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가 중2 되면 안 되고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걸 물어봐요. 아빠 이거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되게 어려워요. 이미 벌써 40년 지났잖아요. 저는 그래도 뭔가 아빠로서 이렇게 잘 대답해주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상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야, 네 엄마한테 물어봐. 그 엄마한테 가면 뭐 알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아빠한테 물어봐. 결국엔 대답은 선생님께 가서 한번 물어봐. 이렇게 알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과 현실의 간극입니다. 쉬운 예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더 쉬운 예는 코로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코로나 상황을 지금 횟수로 3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어떤 예배야 합니까? 우리의 이상 속에는 주의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로 나와서 이 현장에서 오늘은 많이들 계시는데 같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코로나의 현실 속에 있었죠.
그 간극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집합할 수 없었고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거리를 둬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게 이상과 현실의 간극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는 이 바로 이상적인 모습과 현실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말씀 우리가 바라볼 때에도 신앙과 현실, 또 성경과 현실 사이의 간극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바라보고,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는 이래야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참 교회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상과 사실은 현실의 간극은 점점 커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주보 광고에도 보시면 제가 여러 가지를 쭉 광고에 써놨습니다. 언제부터 전도 활동을 재개할 예정으로 기도 중입니다. 언제부터 다시 섬김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도 중입니다. 언제부터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친교 활동을 재개할 예정으로 기도 중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의 이와 같은 모습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달라져 있던 모습을 이제 회복하자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모습이 뭐였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잊고 있던 거, 회복해야 될 과제들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누가 뭐래도 뜨거운 확신이 있던 교회입니다. 우리 현저기에도 뜨거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고 생생하게 부활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움이 있었겠습니까? 확신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고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뜻을 따라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즐거움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들이 초대교회가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교회였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수많은 역사가 있었고요, 수많은 증거가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유지하기가 쉬울 것 같은가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만 봐도 벌써 뭡니까? 자기의 물건을 내놓고 서로 통용하고 내 것 없이 지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초대교회 벌써 모습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물건을 통용하는 그 속에 자기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초대교회 속에서도 나타나고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1세기, 아직 선교 1세기 바울의 시대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을 보면 함께 만찬을 즐기는데 가난한 자와 부자의 간극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1세기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아직 100년도 지나지 않은 세월 속에서 그와 같이 물질로 해서 나누던 모습이 전락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간극이 드러나게 되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중세 시대로 넘어오면 이제는 물질이 아예 교회를 시험 들게 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고 그와 같은 죄악으로 전락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초대교회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목사님,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기가 이토록 힘들다면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사실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상을 두고 우리 자신들의 현실의 모습을 고쳐나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목수일을 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분들은요 오랜 경험으로 일을 잘 하시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꼭 놓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벽돌 담을 쌓아 올라가는 분을 보면 항상 다림줄을 딱 튕겨 놓습니다. 그래서 조금 쌓아 올라가다가 약간 고개를 틀어서 다림줄과 수직으로 맞아 들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요즘도 이렇게 건축하시는 분들 보면 창틀이나 뭘 놓을 때 보면 항상 수평계를 놓습니다.
섣부르게 내 눈대중이 정확해, 내가 경험 많아, 나는 기술자야, 그래서 대충 하지 않습니다. 항상 뭔가 기준을 딱 다림줄을 놓든지 수평계를 놔서 그것이 수직이 맞는지 수평이 맞는지를 늘 확인한다는 거죠. 교회는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제대로 교회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뭔가를 다림줄을 놓든지 수평계를 놓든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뭐라 그랬습니까? 가위 되는 며느리 못 써도 자되는 며느리는 쓴다 그러죠. 그 말입니다. 뭔가 기준점을 가지고 계속 재어보고 제대로 가고 있나를 점검하는 것, 그게 우리 삶에 중요하다 그럴 때에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모습이 온전하다 그럴 때에 오늘날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지, 옳은 방향인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확인할 수 있는 기준점을, 주차선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제시한다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한번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다시 세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함께 통용하고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한 마음 한 뜻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모인 분들의 모습도 사실은 모인 숫자만큼 자기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 생각이 공산주의도 아닌데 획일적으로 똑같겠습니까? 저마다의 생각이 있고 저마다의 방법들이 있고 생각이 다 다르죠. 아무리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고 아무리 역사가 있는 교회, 모이는 숫자가 많아도 마음과 뜻이 하나 되지 못하면 이상적인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날의 많은 교회의 분쟁을 보면 압니다. 얼마나 많이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는지, 누가 더 크냐 하는 것 신경전으로 골마 터지는 교회인지를 살펴보면 오늘날의 현대 교회들이, 이 한국 교회가 사실은 이상적인 교회랑은 멀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 그럴까요? 각자 다 자기 욕심을 따라 생각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이 부끄럽지만 공공연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역색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호남 분들만 모인다고 아예 자기들끼리 공공연히 얘기들이 됩니다. 어떤 교회는요, 영남 분들만 모인다라고 그렇게 아예 공공연한 비밀로 진행됩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여러 지역 사람들이 모여들어도요, 교회 주축, 중직자들, 교역자, 청빙 전부 다 자기 지역색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그게 도대체 부끄러운 일인데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한국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제가 종로가에 이제 총회 근무할 때는 거기에 유명한 두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범양 선교회입니다. 이 범양 선교회는 오직 영남 목사님, 장로님들만 모이는 데입니다. 그런데 방파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직 호남 목사님, 장로님들만 모여서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모였는데 왜 지역색을 드러내고 왜 자기 지역을 앞세워서 모인 멤버들을 구성합니까? 그게 도대체 선교회입니까? 아니면 지역 동호회입니까? 참 부끄러운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한마음 한뜻에 사실은 약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요. 또 한 단계 더 나가면요, 한마음 한뜻이라는 것은 악한 일을 도모하는데도 얼마든지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악한 일을 하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의 일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처럼 지냈는데 원수이더니 그날에는 친구가 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와 헤롯이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는 친구가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반역할 때는 한마음 한뜻이더라는 것입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앙숙입니다. 그들은 늘 교리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지점에서는 늘 만났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대적할 때는 성경 복음서를 보십시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대적할 때에 한 마음이 됩니다. 나쁜 짓 하는데도 꼭 한 마음이 되죠.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요, 바벨탑을 쌓을 때 인류가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편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셨지만 인류가 딱 작심하고 모여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대를 쌓고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라고 작당할 때는 한마음 한뜻이 되더라는 겁니다. 나쁜 일을 하는 데는요, 얼마든지, 나쁜 일을 공모할 때는 얼마든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마음이 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주관하시는 그 생각을 따라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 속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쫓아 일하도록 한마음 한뜻을 가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성령 역사가 가장 강한 그 당시에는 모든 교우들이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실천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요, 그들이 한마음으로 했던 일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장만 앞으로 가보십시오. 2장 46절 47절 잠깐 참고를 하시면, 자, 2장 46절 한번 읽어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그들이 날마다 한 마음으로 뭐 했다고요? 온전히 성전에 모이는 것을 힘썼다고 그러죠. 성전에 모이기에 한 마음이 되었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기쁨, 기도하는 기쁨, 찬양하는 그 기쁨 안에 한 마음과 한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대해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47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들이 마음을 같이 했던 건 성전에 모이는 일이고요, 함께 교제하는 일이었고, 함께 찬양하는 일들의 마음이 하나였습니다. 이견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4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질 않았지만 24절 말씀에 보면요,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24절 4장 24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한마음으로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 한마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면 31절도 안 보십시오. 31절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게 하나된 모습입니다. 하나 되어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악한 일을 꾸민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말씀 전하는 데에 한마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와 같아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 기도,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전도, 섬김, 이와 같은 일들이 없으면요,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은 멀어지는 겁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그와 같은 일에서 멀리 떨어뜨려 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회복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그게 이상적인 것입니다. 그 다림줄을 다려놓고 그 수평계를 놔두고 우리가 얼마나 멀어져 와 있는지, 얼마나 기울어졌었는지를 깨닫고 다시 맞춰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먼 길을 가버리면요, 잡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무너뜨려야 됩니다. 다림줄에서 처음에는 1mm가 빗나가지만 그걸 쭉 계속 틀린 채로 쌓아버리면 나중에는 몇 센치가 벌어지면서 무너질 위기가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쌓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워낙 털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세우는 그와 같은 일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림줄에 늘 대어보고 수평계를 늘 대어보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그 뜻을 쫓아가는 삶이 하나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뭐가 그러면 하나님 뜻인가요? 선하신 뜻인가요? 이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셨죠. 우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면 되고, 섬기라 그러면 섬기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누가 도대체 하나님 뜻에 대해서 반대하겠습니까? 한때 현저교회는요, 전도하는 일을 비판했던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전도 그거 소용없다고,
오히려 사람들의 반발만 산다고. 전도지 만장 돌려봐야 한 명 돌아오기 힘들다고.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전도한 일을 비꼬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자 중에 있었죠. 그 아픈 때를 지나서 주는 그 한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뜻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자는 하나님 뜻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에는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의논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뜻은 분명히 써 있습니다. 교회가 전도하고 섬기고 또 사랑으로 실천하고 이 모든 일의 원칙은 서 있습니다. 이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의논하는 것도 뭐 갈라졌다 다툰다 아니요. 의논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도라는 하나의 틀 속에서 언제 하죠? 그러면 전도할 때 부침개 전도 하실까요? 마스크 전도 하실까요? 아니면 사탕 전도 하실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전도할까요?는 사람들끼리 의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로 다투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도하는 일이 온전하게 하나 되어 있으면 방법을 위해서 의논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해야 되지. 막 서로 이제 뭡니까 전도하는 방법 가지고 의논하는 거 가지고 왜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게 본질이고 어떤 게 비본질인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획일적으로 어떤 한 방법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의논할 수 있다는 거죠. 섬기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섬겨야 합니다라는 당위성 앞에서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어디를 섬길까요? 라는 문제는 자 천사의 집을 섬깁시다. 원주 작은 예수 공동체를 섬깁시다. 의견입니다. 의논입니다.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착각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사업들에 힘쓰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점점 기준의 이상적인 모습에 합당하도록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요. 그들은 부활의 증인 공동체였습니다.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담대하게 부활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과학적인, 상식적인, 이성적인 그 모든 논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떠나서 그들은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고 부활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들이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았던 증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을 열면 뭐가 나왔을까요? 부활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왜? 사실은요 그들은 행복했죠. 눈으로 봤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으니까 얼마나 담대했고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습니까? 우리가 약간 약점을 가진 것은 뭡니까? 2000년의 세월이 지났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많은 확신들이 희석되고 있지만 사랑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해져야 되는 이유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소유한 때를 선언하신 사건입니다. 사망의 권세 떨쳐버리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에 관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유는 그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능력으로 드러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믿으니 사망 권세 가운데 우리가 생명에 옮겨진 영생의 복락을 누림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부활의 주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의 어려운 점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이기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그것을 전하는 공동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다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큰 권능이 전제가 되어 있죠. 사도들은 목격자 아닙니까? 너무 잘 열심히 봤던 사람이고 목격하고 증언하고 빈 무덤까지 봤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 얼마나 확신에 차서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활의 증언이요 듣는 사람들마다 은혜가 됐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은혜가 됐다는 것은 그 부활을 통해서 전해지는 생명이 받아들여졌고 결단했고 나도 그 부활의 주님 모시고 살겠다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을 경험하면서 죽음 너머의 세계를 봤습니다. 상황이 안 달라졌잖아요. 그들은 여전히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은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잡혀서 공회 앞에 붙잡혀 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었습니다. 여전히 흉흉하게 자기들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도처에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야고보가 순교하는 때가 오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찾는 때가 올 때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죽음 너머의 세계를 사도들이 보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억누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현실 너머의 세계는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걸 담대하게 전했고, 그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며 힘을 얻었고 부활의 소망이 있었고 생명의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그와 같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조직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유무상통하는 구조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유무상통이라 그랬습니다. 재물의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게 인간 본성입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사탕을 2개 잡고 있으면서도 또 내밀면 또 하나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 하나만 줄래? 라고 얘기하면요, 안 줍니다. 굉장히 놀랍죠. 아이들이 그저 하나 줄 것 같은데도 안 줍니다. 딱 붙들고 있습니다. 그게 어린아이 때부터 갖고 있는 인간 본성의 욕심이라고 할 때에 어떻게 네 거 내 거 없는 세상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유무상통한다뇨. 네 거 내 거 없이 다 내어놓고 함께 나눈다뇨. 힘겹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유무상통하는 구조가 됐다는 것은 그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어디를 봤을까요? 가난한 이들, 고통당하는 이들, 부족한 이들을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많은 것들로 채워주셨으니 그걸 가지고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구조는요,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70-80%입니다. 유력한 사람들은 거의 몇 프로에 불과한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유력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게라 마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 오늘 말씀의 뒤편에 보면요 나와 있지만 바나바라는 요셉, 이와 같은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이라서 많은 것들을 헌납해서 나누게 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만고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전히 이것들을 나누는 데는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서로 유무상통하는 거죠. 단순히 공산주의 같은 사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어려운 이들, 나보다 낮은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내 손을 벌리고 내 지갑을 여는 삶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종교적으로 의무에 차 있는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아무런 의무감이 없지만 의무로 주어지지 않았지만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산불이 났다 해서 봉헌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기꺼이 주머니를 엽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에 노회에 사회봉사부 보고를 했는데요, 제가 사회봉사부장이라서 관심 있게 보면서 우리 노회가 얼마의 헌금이 모였나 봤더니 전체 교회가 9천만 원, 약 1억 가까운 돈을 모금해서 총회 사업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교단이 59개 노회니까 각 노회마다 이 정도를 모았다면 예상컨대 한 60억 정도를 모아서 아마 돕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사실요, 한국교회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이번 노회도요, 어려워서 폐교회되는 교회가 3교회가 보고됐습니다.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교인이 없어서. 많은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지금 30%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지나오는 동안에 예산 30%가 줄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서로 나눕니다. 우리 교회도 비슷한 현실이긴 한데요,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 막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현실적인 어려움이 가로막을까요? 천만에요. 우리의 눈이 열려 있기만 하면,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고 어려운 이들을 바라보고 고통당하는 삶을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우리 주머니를 열고 우리 지갑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하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정신을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참으로 어렵고 낮은 이들을 바라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들을 향한 시선을 가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고린도 교회는 선교 1세기 안쪽에서 벌써 가난한 이들과 가진 이들의 괴리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문제였냐면 만찬의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가지고 아주 격노하면서 참으로 그들을 책망했던 것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아주 바울이 책망을 했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초대 교회에는 성만찬이 요즘처럼 예식처럼 진행된 게 아니라 실제 공동 식사를 하게 됩니다. 공동 식사를 하게 될 때에 서로 가져온 것을 먹는데, 부자들은 많이 가져옵니다. 기름진 것들도 가져옵니다. 그와 같은 것들 가지고 먼저 먹는데, 어려운 이들을 배려하지 않고, 정말 싸울 게 없어서 빈손으로 온 사람들 돌아보지 않고, 그들 먼저 자기들 걸 다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식사는 포도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주와 함께 빵을 곁들여 먹으니까 이 부자들은 벌써 취해서 해롱해롱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시장함으로 교회 내에 있는데,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교회에 와서 그러느냐? 교회에 와서 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별이 그토록 드러나게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냐? 대노했던 거죠. 그래서 책망하는 겁니다. 그 정신이 이어지는 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선교 1세기가 가기 전에 벌써 그와 같은 갈등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다시 돌아봅니다. 참으로 교회는 늘 다림줄을 대보고 수평계를 놓으면서 내가 참으로 이웃을 위해서, 참으로 고통당하는 일을 위해서 늘 열려있는 교회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 있겠으나 오늘 말씀이 주는 것을 가지고 이 세 가지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곳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이를 마음에 품으시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부활절 둘째 주일을 당하여서 참으로 우리 삶 속에, 믿음 생활 속에, 교회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이 채워지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늘 주의 말씀을 다림줄 삼아서, 주의 말씀을 수평계 삼아서 우리가 비뚤어지지 않고 어긋나지 않고 온전히 교회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은 욕심에 따라, 생각에 따라 틀어집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에 잣대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있지만 현실의 문제 때문에 많이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바로잡고자 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이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하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의지하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